그리스 신화에서 뱀은 다산과 풍요, 재생과 불멸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 창세기에서 뱀은 지혜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시편 기자는 악인과 포악한 자들 뱀처럼 혀를 벼리고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는 자들로 묘사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혹독하게 비난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뱀이 특별히 지혜의 상징으로 알려지게 된 데는 구약 성서의 창조 이야기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기자가 생각하는 뱀은 악마적 세력이나 사탄의 상징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뱀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생각함으로써 악이나 유혹을 인간의 외부에서부터 온 세력이나 실체로 대상화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뱀은 단순히 다른 짐승들보다 더 영리하다는 점에서 구별될 뿐이죠. 그렇다면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 악은 인간의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 자신에서부터 인간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죄는 결코 죄인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죄를 짓는 법이죠. 사람이 시도 짓고 집도 짓듯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뱀과 인간의 타락 이야기에서 죄는 외부에서 들어온 악에 의해서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래전 한 여성 구약학자와 이야기하다가 있을 수 있다면 성서에서 우리는 누구를 최초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었고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성 신학자는 에덴 동산의 뱀이 아마 최초의 신학자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까닭을 물으니 뱀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의 과제가, 목사의 과제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에 있다면 그녀의 말대로 뱀은 분명히 최초의 신학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말씀하셨는데 뱀은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고 묻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질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뱀은
거짓을 말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뱀의 사악함과 교활함이 있습니다. 뱀은 이브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것을 촉구하지도 주장하지도 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뱀은 단지 강조점, 단어 한두 개를 뒤틀고 말을 변경시킴으로써 이른바 반진반의,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거짓의 모호한 질문으로 인간이 스스로 결단을 내리도록 유혹하고 충동을 불러일으켰을 뿐입니다. 만약에 뱀이 최초의 신학자라면 우리는 뱀에게서 말씀을 왜곡하는 학자의 전형을 찾을 수 있겠죠. 말씀의 왜곡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지키지 못한다고, 지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의 개인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학자들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거짓을 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실도 말하지 않는 뱀, 그는 냉혹한 학자, 이른바 무관심한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학문 자체를 위한 학문을 하는 학자, 객관성과 이른바 전문성의 가면 뒤에 숨어서 학문을 한다면서 정작 학문을 자신의 개인적 욕망 충족과 출세의 도구로 삼는 전문가들의 전형일 것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한 독일 가톨릭 신학자 오이겐 드레버만은 어린 왕자의 심층 분석 장미와 이카루스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바로 이런 전형적인 사람들을 지리학자와 세계를 기록하는 자로 표현하면서 이들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인, 화가, 음악가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들은 종종 헝클어진 신경과 동시대인의 몰예로 괴로움을 받으면서 가난의 밑바닥에서 광기의 심연에서 살아가는 반면에 그들이 죽으면 곧 박사 지망생이나 강사가 몰려와 보들레르, 차이콥스키, 고흐가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자기 출세의 토대를 닦고 자기 밥벌이의 수단으로 삼는다. 이런 몰정신적 정신인들은 작품 없이 믿음을, 세계 체험 없이 세계관을 논하는 것으로 만족해 한다. 실존적 참여 없는 대리인생을 사는 지리학자로 전락할 수도 있는 지식인들의 위험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지요. 몰정신적 정신인, 이것은 하나님과의 대결 없이 하나님을, 절망 없이 희망을, 죽음 없이 생명을, 십자가 없는 부활을 선포하는 몰신앙적 신앙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위기, 언제나 신앙인의 위기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모독받을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 그리고 이런 몰신앙적 신앙인은 책임이 아니라 핑계에서 그 출구를 찾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바로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고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당신이 만든 그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런 상황에서는 당신도 나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다른 여지가 없었다고, 목구멍이 포도청에서 그랬다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그랬다고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할 수 있는 이유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요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적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양비론이나 양시론의 입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양비론은 양시론과 이란성 쌍둥이일 뿐입니다. 그 누구로부터도 비난받지 않고 언제든지 자신을 정당하고 책임을 누구에게든지 전가할 수 있는 약방의 감초 같은 양비론이고 양시론입니다. 그러나 책임적 신앙인은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사탄은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만일 예수님이 사탄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은 물론 죽어서 하늘나라까지도 보장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나 예와 아니요 분명히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는 가능한 일은 더더욱 아니고 우리 같은 죄인에게는 주님의 자비가 없이는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죄를 짓고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아담과 이브에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를 벗기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할 때만 우리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 말씀 힘입어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지체를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시옵고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